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선을 행하는 씨를, 낙심하지 않는 씨를 포기하지 않는, 여튼간에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을 행하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여튼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해봐야 그 허공에 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금은커녕 도리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그냥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었는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한번 더 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튼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거둔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소적이지, 거둬봐야 헛일이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거둠이 이 바울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동기, 또 활력의 모티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 씨를 많이 뿌리죠.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열심히 학교 다녔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없었습니까? 전부 다 훌륭한 자식들도 없구만요. 화장실에서 문 잠궈두고 학교 안 가 그러고 안 나오는 애들 없었어요? 그래. 네, 있었어요? 네, 그래요. 있었어요. 그 옆에 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튼간에 있었어. 살다 보면 걔가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면 인생에 그 학교 다닌 무슨 결과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학교도 가고 아침에 그렇게 직장도 가기 싫은데 그냥 아침에 직장을 안 가야 될 이유로 한 시간씩 직장에 그 사장 그 이상한 놈이야 또 새로운 그 후배 여자는 그 미친 거리야 그러면서 옆에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정신병자들만 있는 것 같아. 직장을 안 가야 될 이유로 한 시간씩 쏟아놓고 울면서 다시 또 전철 타고 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애를 써서 무언가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결혼도 너 눈이 삐었냐? 어떻게 사내가 없어서 어떻게 너 눈이 삐었냐? 어떻게 걔하고 야 임마 나는 엄마가 진짜 내 딸이지만 니한테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남자 중에 그놈을, 또 반대로 아들아 너는 눈이 삐었냐? 아니 어떻게 걔를 네 며느리한테 이렇게 그래도 너가 만일 그놈하고 결혼한다면 너는 오늘부터 내 딸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빠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조용히 가방을 싸면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아들은 신문에 났어요.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니까 가 임마 가 그러면서 양복 하나 입고 있었나 보지. 청바지 같은 게 임마 그 옷도 임마 애비가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러세요 아버지? 그럼 넥타이 풀고 런닝 풀고 아들이 팬티 하나만 입고 이것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하고 팬티만 입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요즘 애들 보고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나가버려요. 정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우면 제 아들이 저보고 제 아들이라면 그동안 김용우 선생님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가버린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은 뭐 좋은 걸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언가를 뿌리면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를 조금에다 지으신 분은 그냥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콩을 하나 심어서 가을에 하나를 거둔다면 심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심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같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 거둘 때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보면 무엇으로라는 말 안에는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저기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둔다는 것은 바울의 확신이고 저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뿌리기를 원하는 씨가 저기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의 씨를 뿌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선의 씨를 뿌리라. 선한 씨를 뿌렸을 때 선한 것이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맺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선이 뭔지는 몰라도 여튼 간에 선을 행하는 씨를 뿌리면 내가 요만큼 뿌렸을 때 나의 인생에도 요만큼 선한 게 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 선한 씨를 뿌렸을 때 내게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상상도 초월하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는 씨를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선의 씨를 뿌리라. 그러면 좋은 말인데 선의 씨라는 게 뭘까? 뭐가 선일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30배, 60배, 100배의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뭐가 선인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장 1절부터 9절 안에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담겨 있고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동일한 주제가 담겨져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뭐가 선이고 무슨 씨를 뿌리라는 말인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른 이들이 무언가 문제가 드러나고 온전치 못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이 선한 씨라는 거죠. 성자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범죄가 많죠. 뭐 칼로 누구를 찌르고 이런 것도 범죄지만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의 삶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범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론 행위를 하는 것도 범죄고, 뭐 범죄는 수천만 가지가 되겠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냉수하고 돌 던지지 말고 신령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힘써주라. 이 말은 바르게 권면해주고 그들이 참 진리요 참 은총의 세계인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부지런히 격려하고, 아유
그냥 나도래 하지 말고 그 이모, 고모, 숙모,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동료들에게 그 온전치 못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온전한 길로 오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반신앙적인 행위에서부터 반사회적 행위까지 우리가 보면은 많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모든 범죄스러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은혜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 하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초청하는 이런 씨를 뿌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첫째로 씨를 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다른 나쁜 길로 가면 다른 인간이 교회 안 나와 죽는다 그래도 지가 지옥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인공노할 짓을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을 좀 괴롭힌다 그래도 아이고 내가 무슨 경찰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그래 살다 죽어라 이러면 될 텐데, 그래도 그 사람 아이고 김 집사 여보게 조카 며느라 정말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남 등치고 그래봐야 그렇게 크게 부자 안 된다. 여기 진짜 대박이 있는 길이 있다 하면서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라는 것을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 한 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임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만 챙기지 말고 여기도 또 다른 사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선 정원지기도 그렇고 집사 장로도 그렇고 목사 교육자도 그렇고 여튼간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타자지요. 그러니까 1절에 다른 사람이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씨를 뿌리는 그것이 타자를 위한 씨죠. 저기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타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긴 자녀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챙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말이 돼요. 워낙 각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저 길에 서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끝을 봐야 알겠죠. 우리는 안 봐도 알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게, 철수야, 순이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도 돌보며 사는 것은 결국 네 인생에 대박이 오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봐도 관계없지. 그 인생은 한 인생이겠지만 얘야 진짜 좋은 길을 놓치는 것이다. 너가 살면서 너를 스스로 잘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다. 그러므로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타자를 향하는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란다.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죠?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라. 자, 해봐. 자, 빨리 해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만도 해도 훌륭한 성도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이건 꼭 무슨 목사, 전도사, 장로들하고만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로부터 좋은 은혜를 입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내가 무언가 더 섬길 일은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교회의 목사를 대할 때,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타자를 대할 때, 혹은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씨를 뿌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내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타자를 돌아보는 것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이게 이 아이 인생에 대박이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 사람이 다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이름에 한량없는 것을 거두게 하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선이라는 것은 타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뿌려야 될 씨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돌아보는 씨를 뿌리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전반부는 읽었지요. 잘못되고 어리석은 자를 바르게 권면하는 것이라면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살면서 타자에게 돌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줌, 권면, 주께로 인도함,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타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또 하나 뿌려야 될 씨가 갈라디아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우호적이잖아요. 자기의 실수는 실수, 미안해, 미안해요. 웃음으로 자기 실수를 넘어가려고 하고 타자의 실수에는 현미경, 만원경을 갖다 대면서 타자의 실수는 작은 실낱 하나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쫄짱부, 쫄짱녀. 쫄짱녀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전은 모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우호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예민하게 비판적입니다. 놀라울이 많지. 자기의 범위가 조금 넓은 사람은 남편, 아들, 부인, 자식까지 포함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자기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쳐줍니다. 여기까지는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타자를 향해서는 예민하기 짝이 없는 면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대의 군상들이죠. 아니 이 시대만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씨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에이 저런 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은 몇 점짜리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늘 기쁠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도 항상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씨를 뿌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3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도 안 대단하지요.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이 좀 더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상석에 앉을까봐, 높은 자리에 앉을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다 그놈이겠죠. 다 죄인이고. 그 대신에 이제 교회가 좀 크면은 아마 자기가 좀 크다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 인간의 죄성이 그러니까요. 여튼간에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시체죠, 그죠? 끊임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씨를 날마다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늘의 선물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녀들에게 늘 앉을 때마다 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건 진짜 멋진 씨 뿌리기란다. 그거 손에 대는 거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꼭 기억하려무나 동시에 얘야, 너는 너 스스로도 끊임없이 잘 돌아봐야 된다.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대단하게 해주면 몰라도 너는 안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아래 구절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 이 말은 자신의 겸비함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스스로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자체가 결국 하나님에게 자랑받을 만한 복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뿌려야 될 씨는 타자를 대한 태도의 씨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면에서 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 사람의 빌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소년제 같은 뭡니까? 춤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하지? 체조. 체조도 춤 아닌가? 체조를 하면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눈이 그래서 그 아이가 공 돌릴 때, 던질 때, 떼굴떼굴 굽을 때, 구를 때, 떼굴떼굴 구를 때 이렇게 하면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점수를 그 점수에 중요한 공 던지기가 바로 옆 사람 대하는 거예요. 뒹굴고 허리 비틀고 다리 찢어지게 머리 위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아시죠? 해볼까요?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이런 모든 것이 점수인데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점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개, 돼지, 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계속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고 사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 교만이 없는지, 자기 내면에 한계는 없는지,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할 어리석음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씨를 하나님 앞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와 나를 대하는 믿음의 생각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에 모이는 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점검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의 섬기는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됐습니까? 뭡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번 더 합시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누구를 높여주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살아서 남을 이렇게 돌보고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이야, 그리스도가 탁월하구나. 아,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했길래 쟤들이 저렇게 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죠. 8절 자기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저기 8절을 내가 이렇게 주면은 붙여서 하는구만. 방송실에서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원고를 붙여서 줬어. 저렇게 붙여 따로따로 한 절씩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한 그룹이 있어요. 또 한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서 한마디 잔소리하면 저기 딱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한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선한 씨는 뭡니까? 한번 들읍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려야 될 씨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의 씨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기 자신의 점검의 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씨입니다. 옛날에는요, 뭐 엄청난 효자가 아니어서도요, 동네 애들이요, 막 장난치다가도요, 동네 어른, 우리 아버지 아닌데 동네 어른이 나타나면 조심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규자 진짜 이름을 썼는데, 저놈은 저 규지 막내 아이가 저놈의 새끼 저거 이러면 나 때문에 아버지 욕먹을까봐, 뭐 제가 엄청 효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동네 어른들이 규지 이런 말 할까봐, 그래서 부모 욕먹일까봐 이렇게 돌 들어서 한 방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어른이 영어 든 거 뭐고? 그러면 아니요, 그거 뭐 그냥 손톱 손질하려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부모 욕 안 먹이려고. 기독교인들은 뭘 하더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기독교인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든, 이제 막 영아 유치부실에서 자라고 있든, 30, 40이 되어서 엄마 말을 안 듣는 자식이든 간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뭐 말 좀 안 듣는 수준이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 30쯤 된 자식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권사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90집사인 제 바로 위에 형도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뭐 가끔 한 번씩 가주죠. 한 번씩. 정말 가주는 거야. 그냥 어머니 가주. 그러고 뭐 자기 바쁘면 뭐라면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 안 들어요. 말 안. 스노보링의 딸은 엄마 가지고 노는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 수준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웬만하면 데리고 나와 기도 받을 텐데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엄마나 돈 벌 거예요. 다른 놈을 죽여서라도 벌 거예요. 다른 놈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아들아, 그거 성공 아니다. 혹시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둔다.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냥 네가 그 정도 해서 그 정도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네 마음과 양심과 신앙이 그저 저주일 것이고, 결과가 비록 네가 원하는 대로 돼봐야 저주일 것이다. 반대로 얘야, 지금부터라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친구, 동료 뭐 있잖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 너의 인생에 축복의 열매를 주실 거다. 얘야, 너가
참 잘 되니까 엄마는 너무 좋다. 내 딸 너무 자랑스럽다.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나 아들아 딸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잘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출처가 그분인데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되지 않냐.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살다가 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널 버린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아름다운 씨를 날마다 뿌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얘 엄마 뭘 하든지 너의 모든 빛나는 삶을 통해 정말 높여져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 차범근 씨가 독일 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공을 팡 차서 꼬리만 넣으면 뭐 했어요? 이렇게. 물론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이후로 꽤 많은 선수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 넣어서 기도할 때만 그게 아니지만 범사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쟤는 날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날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우리 요셉 총무 가르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나는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인생이 끝나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기대치가 있겠죠, 그죠? 부모로서.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보면 성령을 위하여,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교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을 볼까요? 6장 9절.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너무 독특한 그 베이스 음악이에요. 옹알옹알. 우리 다 나와봤어요. 젊은 세대의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심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옹알거리는 거는 어머니 기도에는 우리 수용 가능한 수준이죠. 예, 전 좋아요. 제가 영국에서 교회 다닐 때 가끔 공을 차면 유리창 깨지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전혀 화 안 내요. 더 깨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 유리창 깰 애들이 없다고. 전부 다 80, 90 할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 할머니. 우리 한국 목사님 성도들 애들 와서 공으로 유리창 깨면은 화부터, 물론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좀 물어줍니다만 전혀 싫어하지. 교회에서 애기들 소리가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영국이 동성연애 이런 거 하면서 30년 만에 교회가 절단 나고요. 30년밖에 안 걸려. 30년밖에. 여러분 8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1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왔습니까? 불과 한 세기 30년 만에 영국, 미국 교회들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창조 질서, 성경을 초롱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그것을 인권이라 이름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그 정도 짐승도 안 하는, 추잡스러운 거, 몇 명 이상한 놈 하겠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가장 큰 타겟은, 저는 그분들이 막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악한 세력이, 그 빈틈에 이슬람이 치고 올라오죠. 이슬람은 동성연 죽여버립니다. 이슬람은 동성연애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슬람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자기 교리를 강화하고, 기독교는 웃기기 짝이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해가고 있죠. 적그리스도적이 있죠.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토록, 엄마들 해봐요. 이토록 존귀한 일에도 낙심이 발생한다. 우리 한번 구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타자를 섬기는
삶의 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이 숭고하고도 가치롭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도 낙심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엄마가 하란 대로 해봤더니 나 완전히 등신되던데요? 이렇게. 엄마 세상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짓밟기도 하고 그저 뒤에서 막 끌어 잡아 당기기도 하고요, 마타도어도 하고요,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엄마는 세상을 모르지 권사님. 아니야 아들아, 성경에 그런 일을 하지만 낙심할 일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 진짜요? 그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만사 오케이고 모든 사람이 어이구야 훌륭한 사람이네 박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할 만한 일이 다가와서 어떡하지? 포기할까? 고만할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할 어려운 상황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똑같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저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걸 사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을 행하면 갑자기 없던 길이 확 뚫리고 말이지 모든 사람이 막 길이 박수 쳐주고 막 가는 길에 막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중요히 두고 자기 자신에는 굉장히 냉혹해도 타자를 비난할 때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나는 저 집 사고 있으면 남 욕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늘 타자를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3배 좀 더 예민한 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이든 삶이든 여력이든 어떤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도 때로는 낙심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참 멋진 말. 나의 달력을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간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멋있잖아요. 저는요 그냥 하루 정도면 하루, 너 사도 바울 보고 싶은 사도 바울 저 미사의 해림교회 가봐라. 김영우 목사 보면 딱 사도 바울이다. 웃을 줄 알았어요. 저는 하루만 그렇게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하루만 살아도 돼요. 정말 내 진심으로 내가 하루만 그렇게 하루만 온 나라의 온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 저 있잖아, 저 해림교회 저 사도 바울,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 선교사님들에게요 제일 칭찬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사도행전을 찍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사들 되게 좋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 앞에 생명의 위협이 붙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갔는데 앞에는 양탄자, 칸 영화제에 아가씨들 그 여배우들 참 이렇게 요염하게 걷는 그런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 돌팔매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이 오는 것은 안타까우면 틀림없지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므로 그때 탁월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무기로 자기의 신앙을 꼭꼭 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을,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다잡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의 이름은 인내라는 끈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가 놀랍게도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인내가 없어서 그런 삶을 사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이야,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네, 이분은 뭐 의미 없네, 이분은 완전 현찰이네, 현찰 그대로 그냥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고 조금만 더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만.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도 뭐 시골에서 극장에 있으니까 뭐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은요, 대문이요, 철문이었는데 그게 초인종이었어요. 삐그떠득 그러면 다 알아요. 다 들어. 그게 초인종. 또 개도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쫑이 초인종, 쫑. 그런데 저희 고향에 서울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양옥집을 지은 분이 계세요. 양옥집, 시골에서 양옥집 지으면 지금 보니까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옛날에 양옥집은 시골에서는 정말 이렇게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게 초인종을 달았어요. 지금 40년이 뭐야? 한 45년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45년 전에. 야, 그 시골에 경북 의성군 후죽동, 동네 이름이 후죽동. 야, 후죽동 4번지. 야, 후죽동 그 동네에 후죽 뒤에 대나무가 많았다. 뒷동산에 대나무가 많았다고 후죽동인데, 그 후죽동에 그 어떤 집에 그 서울서 뭐 아들이 돈을 보내준 집을 한 채 지어서 양옥집을 탁. 근데 그 초인종 학교를 오면서 누르고 가면서 누르고, 그게 왜 그래 재밌지? 그게 왜 이렇게 재밌어? 딱 누르면 띵동 하면 그때부터 막 착 도망가고, 용감한 아이는 전봇대에 숨어서 다 보고,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뭐라, 이 녀석이 장난쳤네, 그러면 우리끼리 막 웃고 막 그래서 띵동.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띵동이 있는데요, 주님이 띵동 하면 이제 나오시죠? 왜 나오세요? 하신 말씀 때문에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당신이 뱉은 말을 시건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주님의 손에 달린 거죠. 당신의 의도대로 하시는 거죠. 어떤 기도는 뜸이 들어야 돼요. 제가요, 가끔 밥을 이렇게 말 잘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밥을 할 때가 있어요. 밥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해보면 이제 제 딸하고 이제 뭐 아들하고 이제 엄마가 없을 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로 이제 밥을 하는데 서로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압력밥솥 체질인데 나는 전기밥솥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뜸이 들면 먹을만해요. 물이 좀 적든, 이 뜸이 안 든 밥은 이렇게 생살 씹는 게 나아요. 밥이 묘하게 씹히는 것도 아니고 녹말도 아니고 미묘한 이 뜸이 안 든 밥은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고픈 거 아시지만 진짜 제대로 한 상 차려주시려고 어떤 기도는 좀 뜸을 들이세요. 우리야 막 급하죠. 엄마 밥 안 됐어요. 엄마 밥 안 됐어요. 배고파 죽겠어. 엄마 밥 안 됐어요. 그런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뜸이 되든, 어떤 기도는요 그 물이 농약이야, 농약. 모르고 농약을 타가지고 지금 막 하니까 냄새 좋다, 야 요즘 쌀이 향기가 좋다 그러면 지금 농약으로 지금 밥을 지었어. 이거 지금 이 농약인지도 몰라. 이거 자기는 지금 농약인데 이 밥은 밥이니까 그래서 막 뜸을 들이는데 하나님이 밥이 안 되게 하시야. 막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농약은 이야기하면 안 돼. 이 농약이야, 농약. 배고픈 건 맞는데 이거 밥 되면 안 돼. 이건 밥 안 돼야 되네. 이건 밥이 되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딴 거를 주셔야지만 기도 응답이.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당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데 문제는 인내가 부족해요. 띵동하고 주님이 나올 때까지 서 있으면 될 낀데 띵동하고는 가버려. 끝. 그리고 하는 말이 응답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 때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설교 중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불을 다 꺼주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남을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래. 이용만 크리넥스 휴지처럼 뽑아가지고 팍 코풀고 버리고 이렇게 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글쎄 그게 재주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각을 쌓는 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딸들과 아들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정말 가치롭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축복의 도구라고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씨를 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낙심도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낙심 아니에요. 원래는 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셔야 되는 건데 뭐 교만이나 낙심이나 다 쌍둥이죠. 쌍둥이 그놈이죠. 교만이나 낙심이나 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 그 비토된 태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남을 돌아보듯이 자기 심정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씨를 뿌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우리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아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라면 예수님 좋아하실까? 이라면 예수님 싫어하시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냐?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아니야 나는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웠어. 그냥 그분이 좋아하시면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는 이런 기도가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뭐 교회를 비토나 하고 야유나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길에 섰는데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낙심을 한다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 아이를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안에 여러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축복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성공한다는 이 이상한 신앙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경쟁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시절,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잘 사는 길은 올바른 씨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먼저 부모를 대하는, 자매 형제를 대하는, 교회 교인들을, 친구를, 세상살이를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올바른 씨를 뿌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늘 한계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자신에게 늘 치밀하고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아주 관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씨를 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오늘도 공부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생활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만나는 아이들이 집사님, 권사님, 아이는, 아들은, 딸은 정말로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겠지만은 조금 하다가 더 실망스러운 주변의 사람들, 실망스러운 성도, 실망스러운 목사, 실망스러운 교회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메아리는 안 좋은 부모량처럼 나타나 열심으로 섬겼던 자신인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게 할 만한 일들도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때 인내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시되 예민하게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그 명단을 다 보여줘.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오늘 이 오전에 나와서 일주일 기도를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선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믿음이 좋은 신앙적인 기도만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무슨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식 좀 고쳐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그래 거창하지 않아요. 한나만 해도 자식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렙다 과부도 자식 살려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꼭 믿음 없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에요. 기복신앙도 좀 문제가 있지만 기복신앙을 공격하는 그 이상한 인간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다 살면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비약하게 될 뿐이죠.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기도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인내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그 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진짜 좋은 나무는 대들보가 돼요. 대들보. 대들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말이죠, 대부분 어릴 때 못난 나무들이 대들보입니다. 좀 잘난 녀석들은요 20대 때 다 잘려가요. 그래서 석가래, 집에 석가래 지붕 밑에, 그것도 중요한 나무지요. 좀 될성 싶은 아이들은요 떡잎 보면 안다 그래요. 그런 애들은 20대 30대 40대 때 다 잘려서 이렇게 석가래 쓰고 막 그래요. 그거 하나님 나라 석가래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정말로 인생에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보처럼 쓰이는 나무들은요, 한번 들읍시다. 어릴 때 뒷다 못생긴 나무다. 예. 그래서요 목수들이요 그 나무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목수들이 이 산에는 별로 없다 그래 잘라가지고 석가래하고 처마하고 다 썼어요. 그래서 목수들이 내버려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드리가 되고 결국 그 못생긴 나무가 때가 되었을 때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요 70살 때 조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요 모세처럼 80살이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처럼 쓰일 수 있어요.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준말 아니에요. 엄마는. 그러므로 엄마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젊을 때 대들보가 아니라 석가래처럼 쓰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대들보는요 어릴 때 쓰일 수 없어요. 대들보는요 최소한 7, 80년 묵어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를 지탱하고 한 민족을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자식들이 목사님 우리 애는 대들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요 우리 애는 이게 이게 나무도 아니고 이거는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이거는 이게 나무인지 이게 뭔지 모를 그거는 대들보도 그것도 뿌리가 있어야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내게 희망을 줘도요 고문이지 그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얼러 키운 효자 없다. 눈먼 자식 효도한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다 그 말이에요. 눈먼 자식 효도한다. 몰라요. 지금 여러분 눈에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아이, 다른 애들은 다 지 앞길 걸어가는데 저거 어떡하나 저거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진짜 축복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번 답시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야, 이렇게 잘난 나무들은 다 베가지고 다 청와대가 있어. 다 베가지고 국정원에 가 있고 잘난 나무들은 다 저기 가 있고 좀 이렇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구운 나무가 굽은 휜 나무가 선산을 가족을 지킨다고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에는 아유 저거 한쪽 눈이 없어가지고 저 어떡하나 저거 참 모자란 저거 어떡하나 싶지만은 그 아이가 효자, 그 아이가 효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엄마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자식 때문에 실망한 적 많으시죠?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슬픈 아이가 도리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형제 자매들까지도 아니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사랑한 자녀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자녀의 슬픈 현실이 낙심의 재료가 아니라 눈물 어린 소망의 기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구운 나무가 선산 지킨다. 부족한 자식이 효자 된다는 말, 못난 나무가 결국 대들보 된다는 말, 그거 듣고 우리 한번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많이 가슴이 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괴롭고 많이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위로해 주시기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 주시고 자식 때문에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열매를 다 거두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려면 다 쳐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이선주 우리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화순 선생님, 이화순 어머님 일어나 보실래? 이화순 어머님, 이화순, 예, 일어나셨어요? 예. 또 최현주 어머님, 예, 잘 오셨습니다. 임화선 어머님,
임화선, 예. 서 계시면 참기름 줘요. 서 계셔 보세요. 남미향 선생님, 예. 자, 일어나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오케이. 예. 자, 우리 교회 오면 환영한다고 우리 선물을 드리. 제 열심히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 똑같은 사명자들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또 맡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멋지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경의 권사님 인도하시면 김효숙 어머니, 예, 김효숙 어머니, 예, 저기도 뒤에 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벌써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빈자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이 되었으면 우리 8월 한 2주 방학을 하죠. 김종사님 언제부터 방학이에요? 7월 첫 주요. 2020년을 말하는 겁니까? 8월 첫 주.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서 보는 건가요? 예,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우리 2주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3주간 방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학을 해도 우리 엄마들의 사명이 뭐 3주 동안은 엄마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3주 동안 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어머니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저도 부모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참 즐겁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하면 해보자. 자,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그래. 그렇지. 엄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엄마죠. 엄마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하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헌금은 제가 제 방에서 늘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기도 헌금 봉투는 예쁘죠? 여기다 아이들 이름 써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빈 봉투라도 써서 이름 써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뭐가 또 심상치가 않네요. 자, 나는 맞아요. 기도하는 엄마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자, 다 돌려봐요. 자녀의 수동 돌려봐요.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몇 번 지냈던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던 국회의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걸 보았어요. 뭐 이런저런 뭐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만은 힘들었겠죠, 그죠? 뭐 일부러 뭐 연습으로 죽어볼까 그러지 않았겠죠. 다 이렇게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확 죽어버릴까 싶을 때 있었죠, 여러분. 난 있었어요. 목사 되고는 없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늘 말하지만 숨을 못 쉬니까. 살다 보면 우리 엄마들은 제 말 다 알 거예요. 숨을 못 쉬. 남편 보고 있으면 숨을 못 쉬겠고, 애를 보고 있어도 숨을 못 쉬겠고, 살아온 자기의 삶을 봐도 숨을 못 쉬겠는데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볼 때도 숨을 못 쉬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 애가 숨을 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는 나만 살지 않고 우리 애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인공호흡 무슨 하면 애가 숨을 쉬는 것처럼, 또 요즘 이렇게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를 하면 숨을 막 강제로 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애들이 죽음에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다시 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